반갑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교회당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동영상으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개인과 가정은 각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11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오늘도 각 가정과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또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어려움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또 속하여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어린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있는 모든 친척들, 가족들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좋은 소식 왕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구상에 주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베리아 지역과 스페인과 이 마드리드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또 이곳 스페인과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교민들 가정가정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있게 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지구상의 평화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저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린 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저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그 아랍과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 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그릇된 판단과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아랍과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계속 분쟁 속에 휩싸여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의 그릇된 판단, 결정이 가져온 불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라의 그릇된 제안이 멸시와 학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거듭해 주셨지만 10년쯤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급한 쪽은 아내 사레였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여종 이 하갈에게 들어갔어. 그로 인하여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2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옳은 제안이 아니고 잘못된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도 그렇지만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심지어 여자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하자 그의 남편인 야곱을 향하여서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고, 아들을 낳지 않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노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녀를 갖기를 열망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한나도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는 정도가 아니고 슬피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이 정한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이 정한 이 규례를 어겨가면서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하갈이 임신을 하였을 때 닥쳐온 결과는 임신을 했던 하갈이 임신을 핑계로 그의 주인 사레를 멸시하였고, 그리고 사레는 그의 종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제한이 멸시를 하게 되고 학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렇게 서로 충고도 제한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초에 부부가 서로 잘못된 제안을 한 부부는 아무래도 하와가 아담에게 한 제안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잘못된 제안을 하게 되므로 자신은 물론 오늘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성경에 그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등이 악을 도모하는 제안을 하게 됨으로써 최후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약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까지 아주 좋은 제안을 한 대표적인 부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은 잘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철학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아볼로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해서 바른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에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바른 말씀의 제안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부부가 한쪽에서 그릇된 제안을 하거나 또 혹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는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잘못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부는 곁에서 바른 제안과 또 그릇된 길로 행할 때 바로 잡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바르게 제안해주고 잡아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 부부 가운데 한쪽이 잘못된 제안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부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거듭된 결정이 그들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평소에 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에 지체치 아니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결정권과 선택권과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면서 자신은 상수리 나무 수풀이 우거진 저 들판에 그처를 옮기면서 그쪽에서 기거를 할 정도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하였을 때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결정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여종과 동심을 하라 라고 하였을 때에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어내라.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하갈을 아내로 후처로 취하면서 그리고 그와 후처를 맞이하게 되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켈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라의 거듭된 제안보다도 아브라함의 거듭된 결정이 더 옳지 않았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이 16장 이전에 4차례 정도, 그 뒤는 더 많이 사례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믿지 못하고 이 사라의 거듭된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갈을 후처로 취함으로 인하여서 낳은 그 이스마엘은 결국 훗날 사례를 통하여 난 이삭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아랍과 중동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제와 분쟁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결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금주에도 프랑스에서 2차례, 지난 달에도 또 한두 차례 이슬람 세력군에 의해서 아주 무고한 시민이 참수를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달에는 3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두 사람은 아주 엄청난 몸의 상처를 입으면서 죽었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한 참수를 당한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범인은 경찰에 의해서 잡혔고, 그리고 경찰이 쏜 총으로 사살됐는데, 사살되기 직전에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를 외치면서 그가 죽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자인 IS는 얼마 전에 라마단 기간 가운데 어린 청소년들이 금식을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료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참수를 해버리는 이런 극악한 일들이 있었고, 그들 앞에서 그들은 코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적이고, 그리고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이 코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배우자, 또 직장, 학교,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기가 좀 난처하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결정을 하는 기준이 잘못됐거나 혹 그 기준이 없을 경우에 선택과 결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면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불분명하고 그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잘못되게 판단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에서가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실체가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치매에 걸린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그런 표현을 두고 망령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빌라도와 백성들은 예수님보다도 살인자 바라바를 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 가운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릇된 결정으로 그의 후손들은 4,000년 동안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자신은, 가정은 물론이고, 그리고 한 사회와 국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갈의 거듭된 선택이 그 후손들이 공격자가 되고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사례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종으로부터 주인이 멸시를 받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럴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여자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몰랐을까? 라고 생각이 될 그런 순간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6절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한지라. 이런 말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관계를 삼각관계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사례가 학대를 한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은 학대를 받았다고 주인을 멸시하고 집을 뛰쳐나간 것은 더욱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순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갈이 집을 뛰쳐나간 것은 주인에 대한 반항이고 그리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이 집을 뛰쳐나간 것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가 되겠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과 같이 이 하갈의 후손은 지금까지 들나귀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분쟁과 그리고 다툼, 공격, 파괴,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세 사람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의 그릇된 이 선택과 결정은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의 그릇된 결정은 가정 불화를 넘어서 민족과 국가 그리고 종교가 서로 분쟁하는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중동의 문제까지 계속 불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약의 기근 중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먹는 것조차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가 밭에 나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가상한 일이지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룻의 작은 이 결정. 그래서 룻은 발걸음이 인도되는 대로 닿는 대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다윗이 출생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면서 룻은 아주 작은 선택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작은 선택과 결정,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불행을 가져온다면 옳은 작은 선택과 결정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어렵고 힘들고 위급할수록 바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행과 난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혼란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레와 아브람과 하갈의 그릇된 동기와 선택과 결정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불행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1절 4절 부르면서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오늘 11월 1일 헌금을 보관하신 후에 다음 예배 시간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음악은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명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했네. 죄선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혼란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각종 예물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기업과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직장 위에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계속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나라를 섬기는 이 기쁨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바르게 지혜롭게 선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